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내준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예배 어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찬양팀 한번 우리 박수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또 우리 성가대 제가 밖에서 들었을 때 위성 틀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찬양팀 위해서도 한번 박수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데 저는 부족하거든요. 너무 부족한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을 아무리 1000명, 10,000명 붙여놔도 저는 불완전한 사람일 뿐입니다. 오직 이 자리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자리가 완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비된 면류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비된 면류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스리랑카에 처음 갔을 때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막 발견하고 싶고 찾아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샘솟듯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장소에 가면은 4가지의 기간을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허니문 기간이에요. 허니문 기간은 신혼 기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저희 사모가 있지만 사모하고의 신혼 기간이 있지만 사람하고의 신혼 기간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것과의 신혼 기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장소와도 신혼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가면은 막 찾아보고 싶고 발견하고 싶고 막 궁금한 것들이 막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조금 지나면은 문제의 기간이 다가옵니다. 문제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은 이제 살다 보니까요 조금씩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문제의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기간들을 거쳐가지요. 그 다음 문제의 기간을 지나고 나면은 어떤 기간이 나오냐면 적응의 기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하나씩 이제 풀다 보니까 살만한 거예요. 적응이 됐어요. 살만하구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곳에 이제 젖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기간이 오느냐면요, 성숙의 기간이 오는 것입니다. 적응했으니까 이제 열매를 맺어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처럼 누구나 할 것 없이 뭔가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은 이 4가지의 기간을 꼭 거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갔으니까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답을 알려드렸는데요. 허니문 기간이죠. 신혼기간을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영어도 못하고 현지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뭔가 하고 싶습니다. 뭔가 이 땅을 위해서 뭔가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영어도 못하고요 현지어도 지금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무엇을 잘하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뭘 제일 잘할까요? 한국어를 제일 잘한다니까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제일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한국어를 제일 잘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한국어를 가르쳐라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은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을 통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선물이 되어줄 때 그것이 바로 선교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국어 학원을 세우고 제가 정말 난생 처음으로
텔레비전에도 광고를 해보고 신문에도 광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에 광고 해보셨어요? 제가 처음 해봤다니까요. 저도 가서 광고를 했더니 학생들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한테 몰려왔어요. 한국어 가르쳐 주세요 하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리랑카는 너무나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원에는 의자가 50개밖에 안 됐어요. 만약에 우리 영산교회처럼 이렇게 넓은 자리가 있었으면 다 오세요 했을 텐데 저희는 50개밖에 의자가 되지 않아서 50명씩 나눴습니다. 50명 6개월 공부하고 50명 나중에 6개월 공부하기로 하고 50명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이제는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지만 손짓 발짓 하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얼마나 열정이 넘쳤겠어요. 신혼기간이 그 마음 가운데 이젠 지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6개월 아니 한 1년, 2년, 3년을 해도요 지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가르쳤어요. 저는 그때 그 마음이 바로 충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충만과 충만, 학생들도요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때 비도 오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충만과 충만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충만과 충만이 만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충만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학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수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사도행전 2장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셨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문을 열고 나갔지요. 그 오순절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의 소식을 다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를 갔습니까? 세계 곳곳에 가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본문은요 충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은 어떤 거냐면요, 컵이 있으면은 물을 담는데 아구까지 딱 담는 게 그게 충만이 아니라 아구를 넘어서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충만을 받고 나면은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즉 사도행전 2장은 우리의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충만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뒤집어 놓고 싶고 우리가 무엇인가 나의 인생에 뒤집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적당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만하게 일할 때 뭐든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만했어요. 열심히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50명, 매번 6개월마다 50명씩 가르쳤는데 저희 학생들이 80%에서 90%가 한국어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이었어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우리 이제 시가 있으면 시장님한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서 시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면 저 미스터 조에게 가서 한국어를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학생들 가운데서도 보면 성공하는 친구들이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고 시험에 불합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불합격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머리를 믿어요. 자기 머리를 믿고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와가지고 한두 번 배우다가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는 혼자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하다 보면은 결국 그런 친구들은 다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수업에 빠지지 않고 나온 친구들은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날씨가 뭐 나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학생들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으로 가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험이 남았냐면 신체 검사가 남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면은 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체 검사에서 체중이 60kg가 되어야 면접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학생들의 평균 체중이 56kg, 58kg 이랬어요. 그 친구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체중이 안 늘어나요. 한번 잡혀진 체질이 갑자기 먹는다고 해서 체중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56kg, 58kg. 어떻게 할까요? 같이 제가 붙잡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자. 아직 제가 선교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기회가 돼. 문제가 있으면요, 그게 기회예요.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밖에 나가서 돌멩이 2개를 주어라. 예. 이해를 못 하셨어요. 예. 돌멩이 2개를 주어라. 2kg짜리 2kg짜리 2개를 주어서 주머니에 넣고 체중계에 올라가라. 제가 그래서 돌멩이 2개를 주워 그래가지고 돌멩이 2개를 주워가지고요 호주머니 넣고, 이게 또 티가 날까봐 겉에 옷은 좀 펑퍼짐하지 않습니까? 예, 여름나라기 때문에 옷이 펑퍼짐해요. 그래서 가릴 수가 있어요. 가리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합격했을까요? 합격하지 못했을까요? 합격했다니까요. 예. 합격해가지고 다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왔더니 음식이 얼마나 좋아요. 그 음식을 삼시세끼를 먹으니까 이제는 체중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체중 자동으로 불어가지고요, 나중에는요 이제는 살을 빼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어떻게 해요? 의의 면류관, 예비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재판장이신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상을 이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박질을 막 했어요. 그러면은 기록이 좋으면 어떻게 되죠?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은유적으로 풀어보면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비된 면류관은 무엇이냐면은 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상은 무엇이냐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비된 면류관을 받는 게 자기 최고의 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한 번 더 해석해 보면 더 은혜가 있어요. 그럼 상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라는 것이죠. 상은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저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공부상보다는 옛날에 막 운동해가지고 운동상을 좀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몸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지만은 믿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옛날에 잘했다는 것이 믿음이 안 오시나 본데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상을 받아보면 다리박질을 막 해요. 그러면은 상은 누가 받습니까? 조금이라도 기록이 나은 사람이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기록을 차이를 만드는 사람, 즉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상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충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만하게 일하는 사람,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은 또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차이를 어떻게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얘기를 한마디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나 글이나 말씀을 읽을 때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말이나 기호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회로가 하나가 돌아가요.
그것은 무엇이면 해석이라고 하는 회로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와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배고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배고파 그러면은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는 아유 배고프구나, 너 참 안 됐구나,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엄마는 이미 주방에 가 있습니다. 엄마 배고파 하는 순간 주방에 가 있어요. 왜 주방에 가 있을까요? 해석된 거죠. 배고프구나, 밥을 줘야겠네, 이렇게 해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을 때는 해석이 따라서 때로는 어떤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찾아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상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뭐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상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큰 꿈을 가지는데 큰 꿈이라고 하면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면은 이 땅에서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어디 가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올라가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실현 가능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꿈을 꿨냐면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실현 불가능한 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야 받을 수 있는 그 꿈을 꾸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영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경영학 수업을 들었더니 교수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기업의 최종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익을 내는 것이죠. 기업인데 이익을 내야죠. 돈을 벌어야죠. 하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는데요, 그것은 최종의 목표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최종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기업의 최종 목표는요, 끝까지 안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업이 망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기업의 최종 목표는 끝까지 안 망하고 살아남는 게 기업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안 망하고 끝까지 살아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저희들은 알 수가 없죠.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실현 불가능한 꿈을 꿔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뭔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밥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을 먹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밥을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즉 우리가 무엇인가 기업을 하고 무엇인가 일을 해 나가려면 계속해서 욕구가 솟아나야 되는데 이게 완성이 돼 버리면 욕구가 사라져 버려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현 불가능한 큰 꿈을 가져야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것이 꿈이냐면은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의 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다 행복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잘 읽어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이거는 실현 가능할까요? 실현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하죠. 모든 사람들을 그 기업이 다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는 이유는 그 회사가 계속해서 영화도 만들고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비된 면류관을 받으라.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저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최고의 경영인이시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저희 현지 교회에서도 이 꿈을 적용해 봤어요. 우리가 스리랑카 2천만을 우리 교회가 다 구원하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복음화시키자라고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현지인 사역자들이요 뭐라고 하냐, 아이고 꿈도 크셔,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꿈을 꾸자, 2천만을 우리가 복음화시키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일이 전에는 하나하나 시켜야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오늘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이 무엇으로 바꿔졌냐면요, 무엇을 바꿔놨냐면 스스로 일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하기 시작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를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2가지 이상 얘기를 하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발견하도록 해라라고 제가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큰 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유 꿈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라고 하시나. 그런데 실현 불가능한 그 큰 꿈을 꿨더니 스스로 움직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보다 이 영상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가 참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말씀에도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목사님과 또 보니까 찬양대도 오늘 성가대도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살아있으시더라고요. 은혜가 넘쳤어요. 교회 딱 들어왔는데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시설 밖에서부터 시설 하나하나 다 보고 왔어요. 풋살장도 제가 보고 왔고, 목사님 안내해 주셔서 여러 시설들을 다 봤습니다. 은혜가 있더라고요. 찬양하는 소리가 너무나 은혜가 있고,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들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은혜는 어떤 일을 이루는 동력이 된다. 어떤 일을 이루는 동력이 된다. 이 영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귀한 교회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번째는요, 성실해야 되고요, 재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재능을 따져요. 이 사람은 재능이 있고 저 사람은 재능이 없고, 자꾸 이걸 따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재능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고 그냥 아이고 좋았어요 이렇게 박수만 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완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재능을 다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큰 산만 있으면 좋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니죠. 히말라야 같은 큰 산도 있습니다. 중간 산도 있습니다. 낮은 산도 있습니다. 더 아래로 보면은 뭐도 있을까요? 돌멩이도 있습니다. 작은 돌멩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어우러졌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답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재능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다 주셨으니까요. 다 똑같아요. 다 아름다운 재능을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실을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다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저를 이길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능을 봤습니다. 세상의 관점이죠. 골리앗보다 더 큰 세력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재능을 봤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물맷돌이 골리앗의 무기와 비교해서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이겼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물맷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맷돌은 다윗과 늘 함께 했던 도구 중에 하나가 물맷돌일 뿐인 것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도 함께 했고, 곰을 물리칠 때도 함께 했고, 사자를 물리칠 때도 함께 했습니다. 그 함께 했던 그 물맷돌은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실이죠. 늘 그와 함께 했으니까요. 성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가 아무리 그 앞에 어떠한 큰 세력이 있어도 그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세력을 그 앞에 우리가 맞닥뜨린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물맷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세력이 꼬꾸라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 위를 밟게 하시며 그 위를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 앞에 화려한 모습, 그런 것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사람들이 생각할 땐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작은 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크고 작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크고 작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그 일에 성실하냐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실이 물맷돌이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큰 자리에 오면은 선교사들은 긴장해요. 익숙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라는 바구니에다가 막 담아요. 예,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하면서 시간을 못 맞출까 봐. 그래서 30분짜리면 한 4시간을 막 담아요. 그 다음에 막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추지요. 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큰 꿈을 가지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재능은 중요하지 않다. 성실한 자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볼 것이다.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영상교회를 놀라운 하나님의 큰 부흥 가운데 그 물결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는 와서 꿈을 꿉니다. 일산 정도가 아니라 한국 교회와, 할렐루야, 전 세계의 영적 물결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귀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성실함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실이 사라진 곳에 우리 모두 다 성실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러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놀라운 부흥을 견인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힘든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봐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영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는지라도 우리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자리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영산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